이 부활의 논쟁은 아주 뜨겁습니다. 언제나 뜨겁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는가? 역사 이래로 계속되는 또 하나의 큰 논쟁점이죠. 과연 예수가 부활하셨는가? 또 지어낸 거짓이 아닌가? 사실인가 거짓인가? 바울은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을 입증하는 메시지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가정법을 써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파하는 것,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도하는 것, 또 우리의 믿음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17절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음이 헛되다는 말이 반복되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십자가가 너무도 귀중하지만 십자가로 죽은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기독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죽어버린 예수를 기념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냥 추억하는 종교. 참 옛날에 성인이 계셨는데 참 귀한 일을 하셨지. 이 정도로. 그래서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그런 기독교가 역사의 최대 사기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농락하는 거짓된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19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즐기며 살고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못하고 부활도 없고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불쌍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불쌍도 하다. 저 뭐를 저렇게 주일마다 가냐. 그것도 헌금 들고 뭘 가느냐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뭡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죽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도 헛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사는 삶이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인생은 참 불쌍한 거라. 허무하다.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우리 신문 보면 경제 하죠. 환경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요즘 미세먼지도 문제가 많은데 왜 문제입니까? 미세먼지가 왜 문제죠? 자꾸 마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죽음의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자, 죽음이란 뭡니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집에서도 암 환자가 딱 한 분이 암이 걸리면 모든 게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계획했던 것도 다 뒤로 해야 되고 여행 가려고 했던 것도 다 취소고 하고 싶었던 것도 다 취소고 사업 계획도 다 취소고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죽음이 닥치면 뭡니까? 모든 게 끝입니다. 끝. 죽고 난 다음에 뭘 해요?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자, 이 죽음이 뭡니까? 일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쌓고 모으고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 의미가 없어진다.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성공한 사람, 저 사람 성공했네, 실패했네, 능력이 있네, 부족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에서는 그게 구분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죽음은 끝입니다. 끝. 예, 그 다 공통점이 여기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헛되다라고는 단어를 앞부분에 바울이 썼습니다. 다 헛되다. 자, 이 헛되다라고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를 딱 펴면 1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헛되다가 나옵니다. 자, 1장 2절 3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왔습니까? 한 구절에 이렇게 헛되도다가 말하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것도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무의미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헛되다,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숨을 쉬죠. 특별히 겨울에 숨을 이렇게 내쉬면 입김이 탁 생깁니다. 그걸 헤벨이라고 해요. 입김. 한번 훅 하면 입김이 났다가 없어져 버리죠. 겨울에 뜨거운 겨울에 바깥에 훅 하면은 훅 하면 입김이 생기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숨, 바람, 혹은 연기, 물거품, 이게 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벨.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람과 같고 연기 같고 안개 같고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아무리 건강을 해도, 아무리 내가 세상의 것을 자랑해도 이 겨울철이 입김처럼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잠시 들의 꽃과 같이 얼마나 빨리 피었다가 집니까? 벚꽃이 지금 있습니까? 벚꽃이 금방이죠. 금방 피었다 져요. 저는 여기 달맞이도 벚꽃이 많고 저기 황령산에도 많다고 그러고 남천동도 많이 피어 있고 여기 어디요? 우리 동네 여기도 많다고 그러는데 한번 확 피었을 때 한번 봐야지 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보려고 하는데 한번 갔더니 까날라가 없어져 버렸다. 언제 없어져 버렸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이 탁 생기면 당황을 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청년부 여자 자매인데 30대인데 암인데 아주 좀 심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갑자기 올라갔어요. 30대인데 아직 미혼의 자매인데 이게 암이 온 거예요. 굉장히 위중한 거. 남들이 다 암에 걸려도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현실은 다르죠. 현실은 달라요. 삶과 죽음이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생명에 관한 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얼마 전에 암에 판정을 받았죠. 그 딸이 이미나 우리 목사님도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마지막 이제 가게 됐는데 아버지도 이제 암에 걸렸어요. 이제 나이가 많죠. 연세가 80이. 그래서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다
아는 얘기죠.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 불변의 법칙. 안 늙는 사람 없고 안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 여러분, 문제는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그 죽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게 헛되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을, 허물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는 날들 동안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을 저항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뭐예요? 그래서 사는 날들 동안에 가능한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그죠? 이 즐기자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오늘의 문화 안에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모토. 그냥 즐기자가 아니죠. 오늘, today.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거. 왜 그렇습니까? 죽으니까. 죽으면 그뿐이니까. 죽기 전에 내가 즐기자는 거.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내세는 없어요. 내세는 없고 현세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세에 즐기고, 가능한 많이 즐기고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주의라는 게 뭡니까? 쾌락주의라는 것은 오늘만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쾌락을 유보하죠. 유보. 왜? 그날이 올 것을 기대,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 오늘이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유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유가 없고 죽음이 끝이라고 그러면 오늘밖에 없으니까 오늘 가능한 눈치껏 최선을 다하여 내가 있는 것을 누려야 돼요. 인조해야 돼, 인조해.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고, 내일이라는 시간은 그냥 불안한 미래고 알 수 없는 미래요. 즐기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에만 매달린 쾌락은 곧 허무해집니다. 허무주의의 끝에 쾌락주의가 있고, 쾌락의 끝에 가면 허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됩니다. 서클입니다. 허무하니까 이 세상으로 끝나니까 이 다 모아놓은 돈, 이렇게 노력한 것을 그냥 두고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즐겨야 돼요. 쾌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쾌락을 하다 보니까 허무가 오는 겁니다. 허무가 와. 그리고 허무가 또 깊어져서 쾌락을 즐기게 되는 거고. 바울은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계속 지금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인생은 진짜 헛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15장 10절에 좀 다른 단어를 좀 쓰고 있어요. 그게 10절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게 헛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소개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헛되지 아니하여. 무엇이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 그 은혜가 나를 헛되지 아니했는데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다. 그러면 나를 나되게 했다는 말은 뭘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일에 앞장을 섰던 이 바울을 한순간 뒤집어 놓은 게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던 그 인생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부활 사건,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죽어져가고 썩어져가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도 자기의 그 허물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코 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갔던 그에게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인생을 반전시켜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나되게 하여 주셨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15장 전체에서 그 기쁨을 선포하는데 그 기쁨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7절 결론입니다. 57절과 58절은 결론, 이 부활에 대한 결론을 이제 말씀하는데 5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자, 이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이게 부활절 하면 부활절로 뭐 찬송가나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부활절만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는 역사가 이 부활로 인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사망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짓누르시고 이제 사망의 권세보다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긴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에 짓눌려서 이 죽음에 대한 얘기조차도 하지 않고 두려워했던 인간에게 이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동안의 모든 인류는 이 사망에 쏘는 화살에 맞아 다 죽었는데, 이제 그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이 왕노릇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득했던 애곡의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사라져버렸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가 이제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천하 이 영웅 호글도 다 무릎을 꿇었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냥 모든 것을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자,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5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여러분, 여기 견실하며 뭐죠?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로 흔들리지 말고 살라는 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면 보통 다 흔들립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흔들려요. 예. 갑자기 찾아온 암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흔들어 놓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한없이 약해집니다. 아무리 강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기가 죽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죽음을 생각하는 횟수가 많죠. 모든 게 죽음으로 연결돼요. 저녁에 침상에 누울 때도 혹시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는 거 아닌가? 조금만 열이 나도, 조금만 기침이 나도, 좀만 이상이 생겨도, 좀 뭔가 편치 않아도 이게 암인가? 죽음의 위협이 수시로 밀고 들어와요. 행복한 순간을 누릴 때도 이러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아닌가라고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요. 불안하고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에게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음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의 권세 앞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하는 어떤 권세들 앞에서도 무력하게 무릎을 꿇지 않아요. 왜요? 부활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흔들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기 때문이다. 헛되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세계 안에 부활이 옴으로 인하여 이제 그 부활의 신앙을 만나서 이제 우리의 삶이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항상 주 안에서 힘쓰는 자를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오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죽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땀 흘려 돈을 벌고 쌓아놓아도 죽음이 그 모든 걸 헛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을 보면 여러분, 벌어놓고 이렇게 죽는 분들도 보십시오. 그 재산들 때문에 자녀들끼리 뭐 싸우고 뭘 하고 야단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장례식의 주례를 집례를 하러 가보면요, 어느 집안은 분위기가 험악해요. 벌써 장례식을 끝내기도 전에 자녀들 안에 전운이 감돕니다. 하관식이 끝나 집으로 돌아오면 최대 이슈가 뭔지 아세요? 유산 문제, 유산 문제. 물론 좀 있는 집안 얘기입니다. 사자는 말이 없고 유언을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고 야단합니다. 얼마나 공허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고 여겨지면 삶에 의욕이 없어요. 사실은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무의미함에 뭘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왜 일을 하지, 왜 살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주기적으로 밀려오는 이 절망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잠시 있다가 금방 또 밀려오는 허무감에 시달립니다. 돈을 벌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고 맛있는 것을 먹고 돌아다니고 새집을 사고 팔고 가꾸고 재미있죠? 얼마 동안이요, 얼마 동안. 해 아래 모든 건 헛되다는 겁니다. 왜 술을 먹어야 하고 왜 마약에 손을 댑니까? 헛된 세상에서는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 종류가 얼마나 그렇게 많습니까? 술 종류가 그렇게 많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 이유는 뭘까요? 인생의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술밖에 없어요, 술밖에 없어. 괴로움을 잊게 해주는 방법이 또 뭐가 있어요? 술밖에 없어, 술밖에 없어. 그러니까 냅다 마시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뚜렷해졌어요. 사는 이유가 뚜렷해졌어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출발이죠. 시작이죠, 여러분. 영원히 시작되는 순간이 죽음이잖아요.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연기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을 위해 만들어졌고 영원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원의 시간에서 오늘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는 순간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시간의 개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아야지, 죽으면 그뿐이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그건 끔찍한 생각입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이 지속되는 영원의 세계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린 죽음 직전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만나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한평생 안 믿다가 마지막 그 복음을 제시할 때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귀한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 부활은
부활의 신앙은 영원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10년, 20년, 100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영원의 세계가 있고 사후의 세계가 있고 내세의 세계가 있고 부활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사실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은 순간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자와 순간을 생각하며 사는 자는 삶의 질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길게 봅니다. 영혼의 세계에 눈을 뜬 사람들은 오늘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혼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모두 잠깐 지나가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혼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짧은 이 세상의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산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젊음도 인생도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 나이 50만 넘어도요, 50만 넘어도 여기 50 넘으신 분은 이미 느끼고 막 피부로 느낄 거예요. 이미 젊음이 사라졌다는 걸, 이전 같지 않다는 걸. 여러분, 50 넘으면 어때요? 내리막길이잖아요. 일단 이제 꺾인 거예요. 제가 너무 절망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미 꺾인 거예요. 여러분, 50 넘었으면 이미 이제 축구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젊은 줄 알고 펄펄 하다가 그 다음날 뭐 그냥 코피 터지고요, 인대 나가고 막 별일 다 생깁니다. 공 차다가 큰일 납니다. 50 넘어서 뭐 새로운 일을 막 새로운 사업을 막 의욕적으로 시작하다가요, 코피 나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젊음이 잠깐이에요. 젊음. 신이 여러분 금방 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신이라는 게 저에게는 안 오는 줄 알았습니다. 와, 신 넘은 분 보면 옛날에 저 보면 와, 할아버지다 이랬는데 제가 신 넘어 버렸습니다. 신 소리가 납니다. 신 넘으면. 여러분, 신이 얼마나 빨리 옵니까? 얼마나 빨리 옵니까? 지금 신 넘으신 분들 지금 뭐 그냥 동의할 거예요. 너무도 빨리 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짧습니다. 돈, 그것도 금방입니다. 아무리 쌓아놔도. 젊음 금방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금방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너무 좀 초연해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 아픈 거예요. 그냥 그 삶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와, 이게 뭐 나에게 내가 이런 병이 걸리다니, 그런 병이 걸리는 뭐 정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의 도상으로 가는 한 과정의 경험들입니다. 다. 그건 이런 거는 나이 있으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불청객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 사람들이 연금에도 관심이 많으죠. 노후의 준비 굉장히 관심 많아. 연금 관심 많은데 여러분, 그냥 잠깐이에요. 준비되어 있든 안 돼 있든 다 금방입니다. 돈이 있다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영원을 준비해야죠. 노후 관리 몇 년까지 준비를 하면 잘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제대로 센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노후는 돈이 아니죠. 질이에요. 그 질의 가장 핵심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영혼의 세계.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장래 다가올 그 나라에서 누릴 참된 안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노욕에 붙잡혀 있고 그냥 발발발발 떨고 그러다가 움켜쥐고 있는 거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가요. 다 놔두고 가요. 여러분, 헛되지 않는 일을 위하여 사는 거죠. 헛되지 않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재해석합니다. 죽음이 저주였던 것이 죽음이 영광으로 바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이제 어떤 것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 죽음은 이젠 전혀 다른 해석이 된 거죠. 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이 땅에 사는 게 수고잖아요.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 세상은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새기면서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오래 길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썩어지고 타락한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죠. 그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몇몇 교회만이 아니라 몇몇 나라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회복,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하고 신음하고 망가지는 탄식을 보지 않는 완성된 그날, 부활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비전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판도가 바뀌어졌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썩음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한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해야 되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엇에 힘쓰라는 거예요? 주의 일, 주의 일, 주의 일. 그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의 일에 힘쓴다는 걸 뭘까요? 소명의 삶입니다. 소명의 삶이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일상의 삶에 우리의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부활이 없는 세상은 오늘 지상의 삶밖에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내 삶에 엔조이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 돈이 목표로 살았더라면,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돈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바꿔 놓았기 때문에 인생의 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나와요.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썩어가고 허무해지고 절망하고, 내 인생에 에너지가 안 나와요. 내가 이렇게 많이 벌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하냐? 이 세상이 끝인데 거기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가올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 안에서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인생에 기대감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낙심은 사라지고 절망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열정이, 에너지가 나오는 역사였는데, 우리는 매일 아침에 식탁을 대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식탁을 대할 때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더 살아내기 위해서. 그 끝은 죽음밖에 없는데,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침에 만찬을 나누고, 부활의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그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의 권세를 발로 밟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죽음의 짓눌려 있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